혐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1980년대와 90년대를 기억하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한국의 1980년대, 90년대라고 하면 무엇이 제일 떠오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네, 아무래도 한국의 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절에 어린아이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옆집을 두드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부모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죠. 이렇게 낯선 집에서 기다리다 보면은 야, 먹으면서 기다려라 하면서 간식과 음료도 내어주시는 그 따뜻한 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길거리에 우더른이 보이면 무조건 인사해라, 우더른을 공경하라 라고 해서 그 시절에는 실제로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생판 모르는 아저씨인데도 그저 우더른이라는 이유만으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 광고 기억하십니까? 네, 한국인이라면은 누구든지 알고 있는 초코파이 광고입니다. 이 광고의 내용이 별게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아저씨께 어린아이가 초코파이와 함께 따뜻한 내용의 편지를 써서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다수의 시청자들의, 소비자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이 초코파이 광고가 아주 큰 효과를 거두게 되면서 결국 이 초코파이가 말하는 메시지 또한 한국의 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전도사는 몇 살이길래 지가 무슨 그 시대를 직접 살아본 것 마냥 이렇게 생생하게 얘기를 하고 있나.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뻔뻔하죠, 정말. 아마 이 시대 끝자락에 제가 걸쳐 있었다고 해도 너무 어려서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대를 직접 살아본 것처럼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 영화와 드라마와 같은 그 매체들로 인해서 제가 간접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응답하라 시리즈인데요. 네, 정말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이 드라마를 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대를 직접 살아보신 분들이 엄청난 향수를 느낀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 시절을 잘 재현해서 그 그리움과 향수를 그대로 느끼게 하는 그것이 인기 요소가 하나 되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시대를 직접 살지 않았던 젊은 세대들에게까지도 이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청년들이 아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없는 사람 사는 냄새, 한국인의 정이 이 드라마 안의 배경으로 너무나도 잘 드러나니까 마치 그것을 그리움에 가까울 정도로 동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만큼 이 시대에 정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실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무섭기까지 합니다. 요즘에는 내 아이를 모르는 집에 맡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더 이상 이웃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을 빚어내는 귀찮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또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이 아이를 해칠 수 있는 수많은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은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성별 갈등이 있죠. 남자와 여자가 성별로 나뉘어져서 각자의 가치관과 생각만을 고집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또 문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들이 문화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세대 차이로 나이를 기준으로 함께 나뉘어서 싸웁니다. 중장년층은 청년층에게, 청년층은 젊은 층에게, 젊은 층은 또 더 어린 층에게 서로 대립하면서 나뉘어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SNS도 있죠. 수많은 분쟁들이 SNS상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갈등들이 격화되어서 결국에는 끔찍한 사건, 사고로 보도되는 뉴스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죠. 더 가관인 것은 그 뉴스를 보도하는 플랫폼 내에서 그 뉴스의 댓글에서도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이 끊이지가 않고 있어요. 마치 상대방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처럼 미움의 시대를 넘어서 혐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혐오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혐오가 만연한 시대의 특징은요, 바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뭉치지 않고 나뉘어집니다. 연합하지 않고 분열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나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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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나뉘어지다 보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 나 혼자, 나 개인이 제일 편해. 더 이상 그 인간관계와 난 갈등에, 그 혐오에 너무나도 지쳐버렸어. 나는 이제 혼자가 최고야 라고 하는 개인주의가 엄청나게 드러나게 되죠. 또 그 개인주의가 극단에 치닫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도 너무나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은둔 청년, 고립 청년 들어보셨습니까? 청년들이 이 시대와 이 사회에 너무나도 지쳐버린 나머지 의지를 잃고 자기만의 공간에 갇혀서 자기만의 생각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웃에서 청년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도 아무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너무 끔찍한 소리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살아가는 현재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교회 안이라고 이 문제를 좌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이 시대의 문제와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이 혐오의 시대는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에게 이 손길을 뻗쳐서 나뉘어지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혐오를 경험하고 정말 다양하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 혐오의 시대에 교회가 가져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이 나뉘어짐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바울이 듣기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파벌이 나눠졌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하기로는 아마 이런 주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 바울에게 속한 자들이 있다고 했죠. 이 바울에게 속한 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을 것 같습니다. 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초대 목사다.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바울이 대빵이다. 바울이 최고다. 라고 주장하며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또 두 번째는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아볼로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언변이 뛰어난, 다시 말해 설교를 잘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 속한 파벌들은 야, 이제 바울은 갔다. 아볼로의 시대가 왔다. 지금 이 교회에 있는 건 아볼로야. 아볼로 목사님 설교 짱이고 말도 굉장히 잘하셔.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야! 라고 주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세 번째는 누가 등장합니까? 게바가 등장합니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아마 게바에게 속한 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있지 않았을까요? 야, 너희들은 목사에게 속했냐? 나는 예수님의 집제자에게 속했다. 그 유명한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우월함을 주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그래도 명색이 우리 신앙의 선배 초대교회 교인들인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상상으로 너무 지나친 도약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네 번째 등장하는 파벌들을 보면은 아마 제 생각에 동의하게 되실 겁니다. 네 번째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하면서 그 어떤 파벌들보다 우리들이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 시간에 한 가지 퀴즈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봐라. 맞추면은 내가 상품을 줄게 하고 퀴즈를 냈는데, 제 학생 중에 민승이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자신 있게 손을 들더니 예수님이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정답이 아니라 자신 있게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틀렸다고 하자마자 이 민승이라는 친구가 억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송모사님이 가르쳐 주셨다. 교회에서 퀴즈를 냈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맞는다. 이게 치트키다 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냐 민승아, 근데 오늘은 아니다 라고 잘 다독여줬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는 게, 마치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민승이가 주장하는 바와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겁니다. 너희들은 목사에게 속했냐? 너희들은 제자에게 속했냐? 야, 우리는 예수님 그 자체에게 속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우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따라서 바울은 이런 분열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정말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저는 이 구절을 읽자마자 마음이 덜컹했습니다. 제가 그저 유치하다고만 생각했던 그들의 행위가, 그저 사람 간의 다툼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행위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나누는 끔찍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세례는 누가 주는 겁니까? 세례를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까? 네. 제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세례는 사람이 주는 거죠? 세례는 사람이 줍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바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제자들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곧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저 사람이 준다는 이유만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에 집중해서 이 세례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께 속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으니까 난 너보다 더 높은 세례를 받았어.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그 세례의 우열을 가리면서 직위를 부여하면서 아무런 가치 없는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반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말라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에 갇히지 말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 갇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저 다툼이지, 미워할 수 있지, 우리가 나뉘어질 수 있지. 그 행위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나누는 끔찍한 행위인지도 모르고 그저 우리의 생각에 갇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에 갇히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것으로 하등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은혜를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우열을 가리는 도구로 아무런 의미 없게, 무의미하게, 헛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 갇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 갇히면 그 끝은 결국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그리스 그리고 로마 시대에서는요, 대중들 앞에 서서 대중들을 설득하는 연설 기술이 굉장히 높게 평가됐습니다. 수사학적 설득 기술이라고도 하는데요. 따라서 고린도와 같은 대도시에는 실제로 전문적인 웅변가들이 등장해가지고 자신의 연설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그 화려한 언변들의 이 귀가 익숙해진 겁니다. 다들 그렇게 수사학적 설득 기술이라는 그 화려한, 그 번지르르한 그 기술에 현혹되어서 그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기준으로 한 사람의 설교를 판단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화려한 가운데 본질을 외쳤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의 파벌을 형성해 그 사람들에게 추앙받기 위함도 아니라 오직 무엇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본질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명은 결국 한 가지 목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으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할 본질입니다. 겸허의 시대에서 우리 교회들이 가져야 할, 지켜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저희는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대립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악해져만 가고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은 더욱더 깊고 커져만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혐오의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의 본질은 오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저한테만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한테만 일어났습니까? 우리 북성실 교회한테만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버겁습니다. 그 말인 즉슨 곧 내가 미워하는 내 혐오의 대상마저도 복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본질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이전에 저희 각자가, 저희 개인이 가져야 할 그런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혐오의 시대에서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혐오의 시대에서 교회가 살아남는 법, 그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기. 기도하기입니다. 너무 간결하죠? 너무 명확합니다. 기도하기입니다. 우리가 혐오의 시대를 교회로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겪었던 일화를 잠시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평일에 위탁형 대안학교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형 대안학교가 뭐냐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또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유로 기존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친구들을 데려다가 이 학교에서 학업의 기회를 주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특별한 친구들이 참 많은데 제가 그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정말 미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친구가 잘못을 했다면, 그것도 제 눈앞에서 직접 저를 향해 잘못을 했다면 저는 훈육을 해야겠죠. 교사로서 그것이 제 임무입니다. 그래서 훈육을 하면은 이 친구가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지금 이 훈육의 자리를 회피하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그 사실을 왜곡해서 그 잘못의 책임을 저한테 돌립니다. 와, 제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그 아이를 사랑하고 싶지만 솔직히 말해서 너무 밉습니다. 말이 안 통하거든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훈육해야 하는 게 제 임무인데, 제 사명인데 이 아이는 그거를 너무나도 불쾌해하면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는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끊임없이 그 상황을 되뇌입니다. 머릿속으로 내가 어떻게 말했어야 될지, 내가 여기서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어떻게 훈육했어야 이 아이를 굴복시킬 수 있었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의자에 탁 주저앉으면은 그때 저는 육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탈진 상태입니다. 왜일까요? 이미 그 수많은 시뮬레이션으로 인해서 그 아이를 향한 제 미움은 너무나도 커져버렸거든요. 혐오가 되어버렸어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쯤 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기도뿐입니다. 그 탈진한 몸을 의자에 축 늘어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용히 나가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용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화가 너무 많이 난 상태거든요. 제 있는 그대로 마음을 모두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런 애가 있습니까? 아니, 너무 화가 납니다. 아니, 그 나이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맞습니까? 너무나도 미성숙하고 너무나도 짜증납니다. 저 얘 앞으로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제가 얘 진짜 사랑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제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저 이제 포기할래요. 그냥 알아서 될 대로 되라. 저 이제 무시할래요. 다 쏟아놓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 쏟아내고 마음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마음을 주십니다. 잠잠히 제가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였지?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그렇게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요, 정말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아이보다 제가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같은 죄를 너무나도 많이 반복했고요, 그 죄를 회피하려고도 했고요,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요, 심지어는 그 죄를 왜곡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 기도는 이제 회개의 기도로 접어듭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많이 했을까요? 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길래 제가 감히 그 아이를 미워했을까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는 곧이어 감사의 기도로 접어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아이를 포기하고 저는 그 아이를 무시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다시 결단하고 다시 그 학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루 기도한다고 해서 마음이 바뀔까요? 그렇게 미워하는 그 아이가 바로 사랑이 될까요? 그런 경우는 물론 있겠지만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저는 또 화가 납니다. 또 짜증이 나는 겁니다. 또 씩씩대면서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미움의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혐오의 대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서 이 혐오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놓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제 할 말 다 했어요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경청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혐오의 시대에서 교회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바로 기도하기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기. 네, 오타가 아닙니다. 또 기도하기입니다. 이번에도 또 역시 제가 학교의 일화를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너무나도 큰 감사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아이들이 제 수업을 잘 들어줄 때, 또 아이들이 선생님 수업 너무 좋아요 라고 표현해줬을 때, 물론 그런 때도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오히려 제가 정말 큰 감사를 경험했던 적은요, 그 반대, 제가 벽을 느꼈을 때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보통 교과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대안교과라고 해서 인성과 생활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인성. 말 그대로 아이들이 이 세상을 좋은 인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 제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필연적으로 자아 성찰에 관한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무리 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수업을 준비해도, 정말 좋은 내용으로 이 수업을 준비해도 아이들은 그 수업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전혀 실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 수업이 어렵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야? 하고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니랍니다. 오히려 이해가 잘 되고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좋다는 겁니다. 그럼 왜 실천을 안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기 싫으니까. 왜? 하기 싫으니까. 제가 자아성찰을 주로 가르친다고 했죠. 여러분, 자아성찰에서 진정한 자아성찰로 나가게 된다면 저희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바로 나의 부족함, 나의 열등함, 나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수용하는 단계가 필연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그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열등해, 이건 내가 잘못했어. 누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즐거워할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니,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내 편을 들어줘야지, 왜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열등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유일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내 편마저 사라지는 거잖아. 아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나마저도 나를 부인하면 나한테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벽을 느꼈을 때 한 가지 깨달음을 얻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것이 바로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마저 나를 부인할 때 나의 편은 사라진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될 때 내가 나마저도 내 편을 안 들고, 야, 너 틀렸어, 너 이거 고쳐야 돼,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까? 아니죠. 저에게 남은 게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마저도 무너지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나의 생각, 나만의 생각에 갇히게 되면서 고립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마저도 부인하고 쓰러지고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나 잘못됐어. 이건 내가 고쳐야 돼. 나는 열등한 부분이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 가셔서 엎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엉뚱한 데 가서 엎드리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분명히 나한테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나한테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머리로 압니다. 나한테도 분명 부족한 것이 있겠지. 하지만 그것이 내 지식을 넘어서 내 수용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엎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대상한테 가서 엎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엎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출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 열등해, 나 부족해, 이건 내가 잘못할 수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는데 나 이대로 살 건데 라고 그 현실에 안주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내 그림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라, 온유하라, 지혜로워, 겸손하라, 배려하라, 이해하라. 말씀 앞에 비쳤을 때 내 그림자 안에서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을 고쳐나가고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든든하게 우리의 아군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침없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하기입니다. 이 혐오의 시대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문에서 나와 있듯이 형제의 티끌을 찾느라 우리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로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나의 생각에 갇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 갇히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의 생각으로 정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모였다면 우리의 생각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 오직 복음,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고, 그 말씀은 곧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갇히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기도하기입니다. 우린 기도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혐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역시 기도하기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혐오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바로 세우려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뭉쳐서 그 어떤 원수도 방해할 수 없는 강건한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이런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행위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미워하는 사람 또한 우리 복음의 대상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된다면 역시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담대하게 나아가며 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혐오가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